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7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가장 먼저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진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리 위에 사랑이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청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새겨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가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 교회는요, 분명히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몰래 숨어서 들어오는 이단 세력과도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화려한 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진행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첫사랑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 온 전심전력을 쏟는 거 중요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많은 행사도 하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에서 누가 빠져나가 버리냐면 예수님이 빠져나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약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주객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예배소 교회처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단과 싸우느라고 수고했다, 진리를 수호하느라고 수고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분명하게 주님 지적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 회복하라. 여러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날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당시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오늘날 이 서머나 지방이 어디냐면 튀르키예입니다. 그 튀르키예 항구 도시 이즈밀이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이즈밀이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는요,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충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도시가 이즈미르, 그 서머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이면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거센 핍박과 압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에게 당시에 이 서머나에서는 핍박과 압제로 인해서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포기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다가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단 한 가지 책망도 듣지 않고 오직 칭찬과 위로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로, 주님만을 섬긴다는 이유로 상인조합에서도 그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길드라는 당시에 상인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지 않으면 장사를 못해 먹는 거예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섬긴다고 황제 숭배 안 한다는 이유로 가진 핍박을 하면서 다 뺏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서머나 교인들이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책망도 하지 않고 칭찬만 했습니다. 그렇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 책망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 뭘 받아야 되겠어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교회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한마음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 작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눈이 아닌, 세상의 평가가 아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참으로 서머나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라, 여러분, 그런 교회로 일어서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영원한 승리자로서 우리 주님 스스로를 밝히면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핍박으로 인해서 공포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자신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런 말은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호령하고 나를 숭배하라 이 황제 숭배 칙령을 발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온갖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실상 사회에서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황제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몇 년 안에 있다가 그 황제 쫓겨나고 죽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절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니까 지금 황제가 아무리 서슬시퍼렇게 너희를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 끝난다. 조금만 기다려라. 여러분 이건 뭐죠? 그러니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우리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봐라 예수 실패했잖냐 십자가에 죽어버렸잖냐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뭐냐면 영원한 승리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이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죽음을 이겼으니까 내가 사망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결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스러운 그 한계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환난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인 부요함을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진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당시 이 상업조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드라는 그런 상업조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입되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해먹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생활이 끊어지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직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지금 전부 다 이쪽으로 지금 이 튀르키예로 이쯤에 전부 와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나고그를 짓고 막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과 협잡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서문학교 교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비방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가혹한 비방 속에서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함락당하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한없이 비참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평가와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뭔가를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중심, 끝까지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한지 내가 안다. 세상적으로는 네가 가난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칭찬하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인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우리의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넉넉한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은 우리의 삶의 기준, 잘 사는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그런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얼마나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평가의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들은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압제를 받아서 정말 힘들고 가난했지만 여러분 그들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믿음은 누구보다도 충만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머나 교회야말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하고 값진 영적 부자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이런 영적인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적으로도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처럼 지금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영적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을 그만둘 때요 내가 엄청나게 쌓아놓던 모든 부유와 건물 모든 것들은요 다 놓고 공술의 공수거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다 놓고 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부유함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만유의 주제이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얼마나 자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세상의 돈과 예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예수 믿는 신앙과 세상의 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요, 세상의 부는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불쌍한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세상과 바꿔버리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영원한 곳에 갔을 때에 여러분, 정말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거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비참한 죽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7금 촛대사에, 다시 말하면 교회 사기를 거니시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난모를, 고민과 그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 네가 얼마나 궁핍을 받고 핍박 속에 있는지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몰라줘도 돼요. 이만덕 집사님이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핸드폰이 없냐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할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가 없죠. 나는 그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주님만 섬기면 살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주님만이 나 알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만이 여러분이 알아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참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텐데 고난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받을 고난이 아직도 남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로마의 압제에 그 핍박받고 유대인들에게 참 그렇게 막 비난당하고 이것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영적인 소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핍박과 압제, 그런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실 때는 주님이 십자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한 존재로 인식되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란듯이 사흘 만에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10일 동안 물론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10일은요 한시적이고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10일 동안, 그 열흘 동안 그건 금방 지나갈 거다. 그 고난이 분명히 있을 때인데 언젠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환난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련은 반드시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면 다 끝나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요 모든 시련,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다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성경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이 달라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보통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교회에서 아이고 또 무슨 일 시키려는 것보다 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올감했는지 몰라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면서 봉사를 요구하고 교회에서 와서 많은 일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와 헌신은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잘못 사용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본질은요 단순히 행위를 넘어선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자 뭐 이렇게 우리 미국 분들은 한자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충성이라는 한자는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그 밑에가 뭐가 있냐면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게 충성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냐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성자를 보면은요 말씀은 별에다가 이룰 성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풀어보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을 한자를 합치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참된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충성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성취되는 상태를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와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노력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망이나 유익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충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목숨이 위협받고 세상의 유혹이 밀려와도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우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 들어봤나요? 잘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봉사, 노력 이런 걸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폴리갑이 AD 156년경에 이 폴리갑이 하나님만 섬긴다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화형의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이 폴리갑에 이제 명성이 있고 사람들이 폴리갑을 다 칭찬하고 많이 따르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줬냐면 네가 섬기는 예수님에게 욕하고 모욕하고 황제 만세를 외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사참배 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들을 붙잡아 놓고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냐면요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요 그리고 신사에다 참배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합리화시켰냐면 내가 무슨 신사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닌데 그냥 국가 의례로 내가 그냥 한번 절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를 시키면서 거기다 절했다는 거예요. 목숨은 살아났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말 올바른 것일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폴리감 목사가요, 그렇게 한 번만 네가 하나님 욕하고 황제 만세만 외치면 살려주겠다, 화형을 면해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폴리감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나쁘게 대하신 적이 없어.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욕하고 배신할 수 있겠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에 태워져서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폴리가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보다도 부자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충성하는 자, 여러분, 곧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째 뭘 주신다고 이야기했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건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 로마에서는요, 운동 경기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나무로 이렇게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월계관처럼 이렇게 이 관을 씌워줬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낸 성도들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은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은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운동선수가 자기 집에 걸려있는, 그동안 운동해가지고 따는 막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좀 습기가 많은 집이었나 봐요. 다 녹이 슬어가지고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 것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은 절대로 변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11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첫째 사망은요, 모든 인간이 한 번 겪는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둘째 사망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아니 어쩌면 영원한 지옥 형벌,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다,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앞에 현실적인 고통과 손해가 두려워서 영혼을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그러나 말씀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편안함 속에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넉넉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을 놓고 세상과 저울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저울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품어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핍박을 받아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아름다운 그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적으로 핍박을 받아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세상의 은 30과 우리 예수님을 저울질하다가 은 30의 주님을 팔아버렸던 영적으로 빈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적으로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칭찬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